불의한 사람 따라 불의한 사람. 어제 경건과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여도 심판날까지 두게 하신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숙할 것이냐, 성숙해져야 되느냐, 왜 성숙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예?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고 덕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베드로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뤄줬고, 이제 오늘 2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2장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속지 말자 그렇게 붙였습니다. 가짜들에게 속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부흥사, 이런 가짜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진 사람들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다. 가짜가 있어요. 목사도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란 직함을 갖고 있으면 다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생각해야죠. 훌륭하죠. 근데 가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부흥사도 다 훌륭하죠. 근데 그 중에 가끔 가짜가 있습니다. 선지자 말할 것도 없고, 교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나 교사나 혹은 목사나 부흥사나 사도나 이 다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가 많죠. 가짜보다는 진짜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 가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짜들에게 결론은 뭐냐면 속지 말자. 이제 속지 말자는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을 잘해야죠. 안 속으려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째,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가 아름답지 않으면 제 아무리 별스러운 걸 다 해도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제가 건강한 교회 앞에 어떤 부모가 와서 피켓 들고 우리 아들 딸 돌려주세요, 이런 교회 봤냐는 겁니다. 그런 집단이 그게 이상한 집단인 거죠. 그게 분별이 안 됩니까? 부모가 왜 가고 피켓을 들고 우리 아들 딸 돌려주세요? 제가 휴가도 안 보내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지주의, 또 하나는 율법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란 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영지주의는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거는 기본인데, 근데 더 신령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아주 신비하고 신령한 척해요.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이제 금욕주의로 갔어요. 금욕주의로 가서 금욕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또 신앙생활 잘한 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신비주의를 포장하고 있고,
율법주의는 금욕주의를 표장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뭐 금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신비한 일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절제와 우리가 금욕과 절제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새의 집에 가갖고 사무엘 선자가 분별을 못할 때 하나님,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분별하는 원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항상 이게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그러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딱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빼는 겁니다. 이단들은 영지주의든 율법주의든 결론은 예수님이 없어요. 영지주의를 가든 율법주의를 가든 그 사람들은 결론은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거지 뭐. 신비한 척하지만 무슨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몸으로 막 죄를 지으면서 무슨 신비하다고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정리하고 있으면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둔다. 그런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 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가 많아요. 이 얘기도 바리새인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사람.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온 그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시므온,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그 계시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메시아는 뭐 올 것 같죠. 자기는 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그냥 버티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데, 아니 메시아를 봐야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힘은 없고 메시아는 못 받고, 근데 시므온이 다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들어온 예수님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평안히 도와주시니, 이제 난 뭐 내가 뭐 보고 죽을 거라 하는데 봤으니까 난 뭐 이제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못 봤는데, 이 시몬은 그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죽었다. 참 뭐 읽어보면 뭐 아무 내용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 내용이 아닌 겁니다. 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네가 보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본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또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했는데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도 경건해져야 됩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 말하기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혀에다가 재갈을 물린 그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말을 막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의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나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 지옥은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한 번은 이게 교회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이 등이 나가가지고 막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제가 근데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안 보이시나 봐 다들. 나만 보여 나만. 그래갖고 얼른 그 등을 이렇게 갈았어요. 요즘 내려가시다 보면 막 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밝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 이렇게 어둑어둑한 데가 있어요. 이거 다 이상한 데예요. 이상한 데. 술집 가봐요. 그냥 대낮같이 밝게 해놓은 술집은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대낮같이 밝게 해놓은 술집은 없어. 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막 어둑어둑하고 사람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왜 그렇게 어둡게 해놨나 몰라. 좀 음식점도 가보면 밝은 음식점이 있는데 어둑어둑 어둠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밝은 걸 좋아해야 돼요. 환해야 됩니다. 여기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3번 경고를 무시하고 뛰쳐나가는 3번 경고를 무시하고 뛰쳐나가는 가룟 유다를 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아마 나가니까 깜깜한 밤이 되었나 봐요. 밤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게 많아요. 진짜 밤 나가니까 깜깜한 밤이 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밤을 향해 가는 어둠의 자식의 인생이 됐다거나 아니 빛을 향해 가야지 어둠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자들에게는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 두 번째는 자유가 없다. 여기 자유에 대한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면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자는 마귀한테 우리가 지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는 자유가 없어요.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근데 마귀는 좋은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붙잡혀 쓰임 받는 그 의의 종이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 받는 불의의 종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봐봐요. 세상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의의 병기가 돼서 이런 사람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 마귀도 쓰임 받은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도 쓰임 받은 거예요. 어디에? 마귀한테. 마귀가 잡아 쓴 거죠. 마귀 말을 잘 듣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딱 예수님 팔아라. 그러니까 그게 들어야 될 말입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거 뭐 먹어도 뭐 안 죽어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먹어볼까? 마귀가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보면 그냥 죄를 짓도록 동기부여만 하지 죄를 지으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놈들은 아주 약아가지고 얼마든지 빠져나가는 걸 잘해요. 내가 뭐 언제 죄 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 뭐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지. 에덴 동산에 보면 하와가 죄를 짓는데 여기 다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사람이 이게 언어를 쓰는 것도 보면 꼭 마귀처럼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자기가 쓰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처럼 말을 쓰는 사람이다.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동산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물어봐야지. 뭐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물어본 건 물어본 거죠. 다 먹으라고 그랬어?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 우리 말도 우리가 천사같이 해야지 마귀같이 하면 안 됩니다. 천사같이 말하는 건 뭐냐? 가감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한다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얘기한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하와가 거기다 또 자기 생각을 붙여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뻥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자꾸 갖다 가감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기. 말씀은 가감하는 게 아니다. 설교가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 안 쉬워요. 왜냐?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설교는 뭐 막 얘기하는 줄 알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지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 그놈들은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또 좋대. 뭘 좋아해 좋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유를 빼앗겼다. 누가? 불의한 자는. 오늘 우리가 불의하게 되면 자유를 뺏기게 된다. 그 다음에 불의하게 되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 번 은혜 받고 죄를 지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것만도 못했다. 믿고 난 다음에 타락하는 거는 차라리 안 믿었던 것보다 낫다. 안 믿었던 사람은 믿으라고 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지만 믿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예수님 통해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은 것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효과를 우리가 누리지만 믿은 다음에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면 차라리 안 믿는 것만도 못한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벌어두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 믿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가면 막 잘 사냐? 잘 살면 좋죠. 잘 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다가 우리가 흔들거리면은 안 믿을 때보다 이게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세상 나가서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래도 그냥 뭐 사람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뭐 모르는 줄 아냐고 그러고 그리고 아주 박사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 행위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나쁘게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나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보다 믿고 타락한 사람이 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알고 죄를 짓는 거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차라리 맛보지 않았고 예수님 모르면 좋은데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거기다가 막 성령까지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끝까지 잘 붙어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막 살아도 되냐?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시대에 외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예수님 믿고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떨어질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다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와 거짓 부흥사들에 속아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넘어지고 있는 사람. 베드로가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여기 안 믿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자기 의를 붙들고 막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공로에 빠지던 바리새인 같이 경건한 척은 하나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짜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가짜를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살피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껍데기 쳐다보고 속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